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하심으로 또 거룩한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전인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옛날 찬송가로는 218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 예배 시간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의 말씀입니다. 아침에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4장부터 6장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할 때에 있었던 어려움에 대해 말씀합니다. 어제 살펴본 내용은 대적자들의 방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합심해서 성벽 공사를 하자 대적자들이 여론을 조작해 공동체의 힘을 빼려고 했습니다. 하나로 뭉쳐진 그 마음을 흩어지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또 군사 행동을 통해 공포심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일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외부적인 어려움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내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쩌면 이런 어려움이 더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사람들은 하나로 단결해서 적과 싸웁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서로 편을 나누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스스로 붕괴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부적인 문제를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결해 갑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대 공동체 안에 있었던 내부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1절을 보시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기서 그때는 성벽 공사를 할 때를 가리킵니다. 성벽 공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자원해서 그 성벽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사하는 사람들의 아내들이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 이 말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의 강제 노역이 너무 힘들어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여인들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2절에서 5절을 보면 경제적인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남편들이 자원봉사로 성벽을 쌓으러 가자 이제 집안 살림은 여인들이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갔기 때문에 남편들이 집에 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이 없는 사람들은 먹을 곡식을 사기 위해서 빚을 내야만 했고, 땅이 있는 사람들도 가뭄과 기근 때문에 밭을 담보로 곡식을 빌려야만 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라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땅을 저당 잡히기도 했다. 이 시기에 성벽 공사에 집중하면서 경제를 담당할 사람들이 다 동원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삶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당시 연 이자율이 보통 20% 정도였다고 하는데 경제가 어려워지자 이자율이 계속 높아졌습니다. 연 40에서 60%에 달하는 고이자율을 지불해야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현실은 이런 어려운 시기를 이용해서 부자들이 돈놀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자식을 노예로 파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딸들이 끌려갔어요.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끝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저당 잡혔던 그 땅을 빼앗기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서민층, 중산층이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그러자 공사에 동원되었던 서민들, 중산층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기도 빠듯한 사람들을 동원한 총독 느헤미야를 원망하고 또 높은 이자율로 돈놀이를 하는 그 부유층들에게 불만이 커졌습니다. 공동체의 균열이 나타난 겁니다. 어느 시대나 경제적 불평등이 커지면 그 사회는 불안해집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전에 없었던 좌우 대립으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어디 가나 좌파, 우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문을 읽다 보면은 좌파, 우파, 편가르기를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좌파 빨갱이 목사, 우파 꼴통 목사 이런 식의 말들이 아주 쉽게 들려옵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공산 국가들이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이미 소멸했습니다. 그런데 1920년을 살아가는 지금 왜 이런 공산, 사회, 좌파, 우파 이런 이념적 편가르기를 하는 용어들이 우리 사회에 횡행한 것일까요? 근본적으로는 지금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부동산으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재산을 증식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쪽이 서로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좌파, 우파 이런 말들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처럼 사회 안에 빈부의 차가 커지면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성벽을 쌓으면서 만난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갑니까? 6절을 보시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먼저는 백성들에게 들려오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옳은 소린가 그런 소린가 판단해 봅니다. 그리고 분노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분노했다는 말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지를 드디어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지금의 상황에 대해 누가 문제의 원인인지를 알아낸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7절을 보면 깊이 생각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이 잘못한 사람들의 증거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들을 다뤄야 될까 깊이 생각했다 그래요. 드디어 귀족들과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그들을 만나 꾸짖는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어찌 공동체 지도자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그것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팔려간 동포를 겨우 몸값을 치르고 이제 데려왔는데 그런 동포를 빚을 못 갚는다고 해서 다시 팔아버리느냐? 그런 말이 나와요. 여기서 이방인에게 팔려간 동포를 몸값을 치르고 사왔다는 말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을 겨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했다는 말입니다. 겨우 고향에 돌아왔는데 또 경제적인 불평등을 조장해가지고 그들을 이방 땅에 노예로 팔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실 유다가 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140년 전에 이런 현상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때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꾸짖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보다 물질적 탐욕에 사로잡혀서 형제들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고 자기 부를 쌓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바벨론을 통해 징계의 채찍을 드셨던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그렇게 채찍을 맞아 고생하다가 겨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또다시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걸 꾸짖고 있는 겁니다. 한국도 그랬잖아요. 이 부동산 문제가 생기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지금 느헤미야가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지도자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때 느헤미야가 개혁안을 제시합니다. 10절을 보면 자신과 친족들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었지만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너희도 동포에게 돈을 구워주고 밭과 집을 담보로 잡지 말라. 혹 잡은 것이 있다면 당장 돌려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지도자들이 느헤미야 요구대로 하겠다고 수긍을 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서민들이 중심이 돼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벽이 만들어지면은 누가 덕을 봅니까? 덕을 보는 것은 부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노략질을 한다고 합시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차피 뺏길 것도 없어요. 손해를 보는 것은 가진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을 위해서 서민들이 동원되어 성벽 쌓고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들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돈놀이를 하는 것, 이것은 염치가 없는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부자들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부자들이 약속을 번복할까 봐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옷을 틀면서 만약에 너희가 이 약속을 어기면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 옷의 먼지처럼 그렇게 털어버릴 거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털어버릴 거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 이후에 14절에서 19절을 보면 부록 같은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시기, 총독으로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나라를 이끌었는가,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있는 12년 동안 백성에게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그 녹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이 너무 어렵게 힘들게 살기 때문에 자신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그 월급을 요구하면 백성들의 삶이 더 어려워진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자기 수하에 있는 식솔들을 위해 자기 경비를 내서 그들을 먹였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는 지도자로서 희생했습니다. 솔선수범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자들의 불평, 지도자들의 원망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부적인 분열이었습니다. 유대인 사회가 내부적으로 분열되었던 이유는 경제적 불평등 때문이었어요. 서민들이 성벽을 쌓는 동안 부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하는 그 서민들을 대상으로 돈놀이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2배, 3배 높은 이자율로. 그래서 서민들의 삶이 파탄이 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서민 경제가 붕괴된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을 따져본 후 부자들에게 형제 사랑을 요구합니다. 다 함께 살아야지 왜 너희들만 배를 불리느냐. 그것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느헤미야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희생을 했고 또 약자들을 위해서 배려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그렇게 하니까 지도자들, 다른 지도자들도 부자들도 불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분열을 극복했다.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물질을 맡길 때에는 그만한 능력과 또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많은 물질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이끌고 또 돌보게 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부자에게 맡겼다.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물질의 여유가 있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요즘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봅시다. 요셉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최강국 이집트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이런 성공을 허락하셨습니까?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집안을 살리고 또 기근 중에 여러 민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역시 물질적 성공을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적으로 성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고 월급을 줘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다.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중에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해서 남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경이 나오는 요셉 같은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물질을 맡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기준을 어려운 분들에게 맞춰야 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서 기준을 부자에게 맞췄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느헤미야가 기준을 부자에게 두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높은 이자율을 받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경제적 법칙에 따라 돈을 빌리겠다는 사람은 많고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가는데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을 꾸짖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기준을 두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진 자들에게 유리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휼의 논리로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도 많이 시끄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빈부의 격차 때문입니다. 분열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 한가운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문제에 휩쓸려 가지고 그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공동체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성도들에게 참 죄송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기뻐할까요? 답은 오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 말씀을 생각하며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옛날 찬송가로는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1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믿는 자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적인 경제관, 성경적인 성공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성공을 허락하신 것은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셨다면, 물질을 맡겨주셨다면 이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많이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한국 사회가 좌파 우파 이렇게 분열이 돼서 싸우고 있는데 교회 역시 거기에 관여가 되어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분열된 세상을 하나되게 하고 상처 있는 곳을 싸매어주는 게 교회가 할 일인데 교회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성도님들께 목사로서는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의 교회,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바라보고 세상을 싸매고 하나되게 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신앙 공동체로서 서 있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자꾸 대립과 갈등 구조로 그렇게 만들지 말고 세상을 화합과 일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분열되어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로 싸매는 그런 지도자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시대의 사회,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부적인 분열이 너무 심각합니다. 남과 북도 나누어져 있는 분단 국가에서 좌우 대립, 또 경제적인 대립, 여러 가지 계층적인 대립으로 나라가 참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죄송한 것은 이런 시끄러운 때에 교회가 세상을 하나 되게 하고 분열된 곳을 싸매려고 하고 그런 노력을 하면 좋은데 교회마저도 좌편에 서서 우편에 서서 그렇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죄송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한국 사회를 또 세상의 여러 계층 간의 대립이 있는 곳에서 세상을 하나로 싸매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영역이든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 느헤미야와 같은 지혜와 또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공동체 내부의 분열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성공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여유를 우리 개인적으로만, 이기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요셉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늘 나눔과 또 돌봄의 마음으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여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믿음과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